할렐루야. 성령께서 평안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내내 고생하다가 또 내내 전투만 치르다가 또 내내 무언가에 얽매여서 힘들게 살다가 좀 안정을 얻으면 무얼 할까요? 기반을 좀 잡으면 뭘 할까요? 시간 여유가 좀 생기면 뭘 할까요? 돈의 여유가 좀 생기면 뭘 할까요? 무언가 한 가지 고비를 통과하고 나오면 뭘 할까요? 소원 한 가지가 성취가 되고 또 승리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까요? 가령 졸업을 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또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취직이 되었습니다. 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승진이 되었습니다. 또는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얻었다면 무엇을 할까요? 느슨할 때, 한가할 때, 여유가 생겼을 때, 전투가 끝났을 때, 휴가를 잠시 맞았을 때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진짜 한가할 때, 느슨할 때, 좀 안정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가는 그곳입니다.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모처럼 힘든 직장 일에서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휴일 동안에 만일 기도산에 올라간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진실한 마음 가는 곳이고 그 사람의 진실한 인격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었지. 그렇게 하고 그 휴일 동안에 기도산으로 홀로 외로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한다면 그 사람의 진짜 숨어있는 인격이 거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사러 다니고 즐기고 또 누구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놀고 느슨할 때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인데 휴일에 화투를 치고 있다면 그것 역시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받고 이제 10여 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제는 더 기다릴 것은 없잖아요. 아들 낳아서 잘 크고 있으니까 소원 성취했고 기반을 잡았고 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분가를 했고 좀 평안한 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평안하고 이제 좀 즐겁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은 여호와의 계시의 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역대하 3장 1절에서 보면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그 터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으며 또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할 때 만나주셨던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삭을 바쳐드려야 하는 그 산이, 그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 산이 모리아산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안정을 얻었고 이제 좀 평안한가 하였는데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바에는 차라리 자기가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게 더 낫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지만, 그럴지라도 아들을 실제로 칼을 들어서 피를 흘려서 죽이는 실행은 어려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순종에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믿음은 순종이지만 믿음은 죽음입니다. 믿음은 피를,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건인데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육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육체의 표현이 경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이 제단은 여러분 생각에 나무로 쌓았을까요? 돌로 쌓았을까요? 아마도 그 근처 산을 돌아다니면서 웬만한 좀 반듯하고 평평한 돌들을 골라서 돌로 제단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 놓고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이삭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 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삭을 칼을 들어서 이제 금방 찌르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고, 그 순양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 흘려 죽은 그 순양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아 태웠을 때에, 이삭은 제단 위에서 이제 내려와서 결박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 한 마리가 피 흘려서 죽고 그 위에서 제물이 되어서 타고 있었을 때에, 이 순양이 타고 있는 동안에 연기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피, 순양 한 마리가 죽은 이 피가 바로 진리의 터, 제단이고, 그리고 연기 기둥이 올라가는 그 기둥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월십이 올라가고 있었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셨으니, 원칙적으로 기둥은 연기 기둥 하나인 것 같지만 이 기둥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기둥을 내려보내시는데, 그 기둥은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권능의 기둥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양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돌베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장
경고했던 때가 약복강 나루터라기보다는 오히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외삼촌 집을 향하여 광야길로 들어섰던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잘 만한 적당한 돌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찾고 다녔던 그 돌, 또 돌, 또 돌처럼 야곱도 그렇게 자기가 벨 만한 돌을 찾아서 베고 잠들었는데 그 잠든 자리에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쭉 이어졌는데 하늘문은 열려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닥다리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상상한다면 사닥다리는 기둥 하나, 나무 기둥 하나로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닥다리는 왼쪽 기둥과 오른쪽 기둥이 있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가로나무들이 있죠. 그게 사닥다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베고 잤던 돌이 있고 그리고 하늘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가 있으니 이 사닥다리도 역시 기둥 하나 또 기둥 하나 두 개의 기둥이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 광야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뿐이었죠. 구원도 도움도 피난처도 하나님뿐이었죠. 눈물이 잠든 야곱의 귓가로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는 잠들었지만 야곱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고 그 야곱의 절박한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하나의 기둥을 내려주셨으니 바로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기둥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깨었을 때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베고 잤던 돌을 청성껏 털어서 그거를 기둥으로 세우고 가지고 있던 귀한 기름을 그 기름 없으면 안 되는데 가다가 상처나면 그 기름 필요한데 들짐승이 있는 불뱀이 있는 광야를 지나는 이 야곱이 그 생명과 같은 기름을 꺼내서 돌 기둥 위에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을 합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과거에는 루스였지만 베델이 된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두 팔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야만 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편한 길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고 막아서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이지만 아말렉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둥을 올려서 교통하는 것을 회방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말렉이 그냥 아말렉 백성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은 마귀 왕국에 속하여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오늘날의 IS처럼. 그러면 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네 손에 들고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이제 이 광야 평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워야만 했고 실제로 전투를 하는 거죠. 산 꼭대기 위에서는 모세가 그 홍해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되었던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몇 분이나 이렇게 올리고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른손으로 올렸다가 왼손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번갈아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이게 너무 팔이 아파서 이게 떨어지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손만 피곤해서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아래서 아무리 용기를 다해서 용맹스럽게 전투를 해도 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때 모세를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찾아서 참 희한하죠. 돌을 찾아서 아까 야곱이 베고 잤던 돌처럼 돌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음의 제단을 쌓았던 그 돌을 찾아서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은 한쪽에서 훌은 또 한쪽에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종일토록 붙들고 있었을 그때에 여호수아는 광야 평지에서 전투함으로써 그 아말렉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여호와 니시, 야훼 니시, 야훼는 나의 군기다, 깃발, 우리 군대의 깃발이다, 우리의 군기다 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양팔도 마찬가지로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앉았던 그 돌도 역시 터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터가 있어야 하고 그 진리는 죽음, 희생의 터가 있다면 그 위에 두 팔이 이렇게 고추 서 있어야만 했으니 여러분을 온종일 이렇게 팔 들고 있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양쪽에서 붙들어준다 해도 이 팔이 모세는 나이가 들었잖아요.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안 아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고 우리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 아말렉 족속을 패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팔이 너무나 아프지만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위하여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벌받듯이 두 팔을 올리고 있어야 했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 왜 산 꼭대기에 그렇게 올라가는 일도 힘들잖아요.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좀 누워서 쉬면 좋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거기서 죽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해도 용변은 또 봐야만 했을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지체할 수 없이 순간순간 자기의 팔이 떨어질 때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팔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팔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팔은 어떠하였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하, 예수님의 팔은 못을 박았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되었을 거야. 우리들이 생각하지만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그린 그림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당하신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팔은 못자국에 묶여서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고 중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은 땅으로 떨어지고 있고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 발을 십자가 밑에 있는 이 버팀목에 잠깐 놓고 숨을 쉬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냥 못 박힌 것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목숨이 붙어 있는데 그 팔이 이렇게 찢겨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끌어내려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이 양쪽 팔이 바로 진리의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피 흘리는 그 모든 핏방울들이 땅에 흙에 떨어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놓으신 집터, 진리의 터, 파운데이션, 기반이었습니다. 믿음은 죽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경건이고 경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우리 육체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경건이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충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네 번째, 삼손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떨어졌던 그 말씀 하나가 사사기 13장 5절에서처럼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부정한 것,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힐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내려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명령 하나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든지, 전도하라든지, 온유하라든지, 분노하지 마라든지, 섬기어라든지, 우리 개개인에게 꼭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명령하시는 그 말씀 하나, 특별히 하나가 있는데 그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를 삼손이 가지고 이 삼손의 육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여자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아까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 육체의 표현이라고 하였는데, 삼손의 육체, 삼손의 몸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여자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는 여자의 치마 속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한 이 비밀을 원수에게 누설함으로써 그는 경건에서 탈락해서 불경건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육체를 파고들어서 영을 노략질해 갑니다.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잘렸습니다. 두 눈도 원수들에 의해서 뽑혔습니다. 그제서야 삼손이 말씀, 명령,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명령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였네. 나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였네. 말씀을 어기고 나서야 깨달았죠. 말씀을 하나 지키는 순종, 그것을 잃으면 원수에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둥도 빼앗기고 터전 땅도 빼앗깁니다. 눈이 토나 마찬가지죠. 기둥은 두 팔의 힘이죠. 싸울 수 있는 힘이죠. 원수들 블레셋이 자기를 놋줄로 묶었습니다. 끊을까봐 놋줄로 그를 결박했고 감옥에다 가두어서 맷돌을 돌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두 팔도 두 다리도 자유를 잃었습니다. 삼손은 원수의 놀이개로, 오랑물 원숭이로 전락했습니다. 굴러 떨어졌습니다. 삼손은 전과 같이 야훼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나의 군기이시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두 팔이 없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포승줄에 단단히 결박되었고 눈도 없고 자유도 없는데 어떻게 이 손을 들어서 야훼 니시라고 한 번이라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감옥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흑암 속에 눈멀어 지내는 동안에 밀린 머리털이 조금씩 자랐습니다. 머리털이 있었을 때는 너무 무겁다. 다른 사람은 머리를 다 자를 수 있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머리를 못 자른단 말인가? 이 머리털 너무 무겁다. 너무 귀찮다. 너무나 거추장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막상 그 머리털이 원수의 손에 의해서 잘라지고 보니까 그 머리털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평생 안 잘랐던 머리니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건강한 남자인데 그 머리털이 싹둑 밀려버리고 나서야 불같은 소원이 자기의 영혼에서 솟구쳐 올랐는데,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머리 자르지 마라 그러면 머리 안 자르는 그 말씀 하나를 지키는 그 순종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영혼 속에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투지가 생겨났습니다. 옛날에 고대 건축물을 보면 기둥들을 굉장히 많이 촘촘히 세웠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많이 상용화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철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았던 시절 속에서는 그저 기둥을 많이 세우면 튼튼하다라고 생각해서 기둥을 촘촘히 많이 세워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비좁아서 이렇게 왼손 오른손 잡아서 이 기둥이 닿을 만했던 거예요. 지금 블레셋 원수의 왕국에 지금 삼손이 내세워졌습니다.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를 이끌고 가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중심, 이 이방 신전의 중심부가 어디냐? 그리로 나를 인도하라. 가장 중앙부로 가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거를 한쪽 끼고 한쪽 껴서 거기서 지금 쇼를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삼손을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사기 16장 28절 절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여와요.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30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게 아니라 죽어서 이 신전을 무너뜨리리라. 너희도 죽고 나도 죽으리라. 내가 죽어서 너희 원수를, 이스라엘의 원수를 패망시키리라. 이제야말로 삼손이 자기가 죽기로 결단하는, 말씀을 지키는 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기로 결단하는 희생의 터,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팔에서 껴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힘을 가할 때 몸을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걸 잡고 몸을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머리털이 어느 정도 자랐고 삼손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튼튼하게 지은 그 화려하고 큰 이방 블레셋 신전이 거기서 붕괴되었는데 모든 백성들, 온 백성에게 그 신전이 무너져서 다 덮여서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집, 킹덤, 하나님 나라의 집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집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삼손의 최고의 믿음이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결단했던 그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정신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예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리라.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나라의 집에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들 쭉
기록하고 있는 그 리스트에 11장 32절에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되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기둥은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견고하고 든든합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진리의 터전은 넓게 확보해서 넓게 터를 차지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에게 눈이 뽑히기 직전입니까? 잠언 9장 1절에서는 지혜는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7 기둥을 다듬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맛있는 모든 식물을 준비하고 이리로 와서 먹으라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지혜의 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지혜와 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으로 군것질을 실컷 해버렸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적인 식욕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맛있게 집어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이기는 자의 기둥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현관 앞에 2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의 이름은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였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에서 야긴은 오른쪽 남쪽에 있고 보아스는 북쪽 왼쪽에 있는데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기둥 하나죠? 또 하나의 기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 기둥이 하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권능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능력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개의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교통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2 기둥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또한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능력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을 세우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세우시는 권능이 아까 보아스처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국의 기둥을 세워주게 된다. 원수의 놀이개가 된다. 원수 왕국의 노예가 된다. 악한 세력을 개가를 부르면서 기뻐 춤추게 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성전 기둥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삼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영광되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시작하겠습니까? 경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지옥 권세 사망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굴복당하는 것처럼 경건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경건은 첫째 3장 16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첫째 육의 경건입니다. 경건은 육체의 경건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낮아지셨고 비워지셨다. 그분이 터가 되었다. 육체로 터를 잡는 거예요. 육체로 터를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아까는 첫째는 육의 경건이라고 하면 둘째는 영의 경건이에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의를 입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써 영광을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이 고뇌를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기둥을 그 찢긴 십자가의 두 팔로 놓으셨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터를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승리의 증거가 나타난다. 하늘에 속한 재료, 땅의 것으로 둥지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그 집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들도 복종하게 되고 만국으로 그 복음은 전파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승천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할 겁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정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다 표현을 못한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육의 경건, 둘째가 영의 경건, 셋째는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앞에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네 번째는 부활하여서 승천하여서 올라가서 보좌 위에 앉으시는 거죠.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건으로 기둥을 세우고 경건으로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이며 진리의 기둥입니다. 우리의 육체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또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갑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집을 짓습니다.
오늘 찬송을 좀 바꿔주셨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대답하는 그 사람이 경건자입니다. 기도 하나라도 승리하기가 안 쉬워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데도 쓸데없어 땅에 버리워서 사람들의 발을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외우면서 옷을 주워 입는 거죠. 육을 죽이고 경건을 택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야말로. 하물며 영의 경건은 오죽하겠습니까? 영의 경건은 삼손처럼 내가 죽어서 이 원수의 기둥을 다 무너뜨려 버리리라. 우리 민족으로 승리를 얻게 하리라고 하는 이 승리의 정신, 이것이 바로 영의 경건을 일으켜줍니다. 하나님의 집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경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육체나 영혼이나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팔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들어올렸던 두 팔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양쪽 팔을 기둥에 끼고 몸을 엎드려 죽었던 그 죽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피, 그 흙, 거기가 바로 진리의 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신 그 두 팔이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입니다. 우리의 재료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재료로 지은 집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를 그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아버지의 패밀리,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그 고통을 견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합니다.